사도행전 13장 452절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2편.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설교는 하박국 1장 5절에 나타난 심판의 경고를 인용함으로써 끝을 맺게 됩니다. 이 하박국의 경고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던 BC 586년에 비참했던 남유다의 상황을 예고한 하박국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금 현재 설교했던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결국 BC 586년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메시지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설교를 끝맺게 됩니다. 이제 42, 43절은 바울의 이러한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보인 반응을 기술하고 있는데 다행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42절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갈 새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청하되 다음 주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시 설교해달라 요청하더라.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우리의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방인 유대교인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데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회당에서 들었던 회당에서 배웠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굉장히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당에서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 있으라 권면하니라. 이제 44절에서 52절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사역의 결과에 대한 기록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사역의 결과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의 열광적인 수용이 있게 됩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지금 모교 교역자 중모임이 시작되고 있는데 저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참여할 줄 몰랐어요. 정말 사모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이 모교 중모임에 참여를 하고 계셔서 참 그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참 순수한 면이 있었습니다. 잘 준비된 성경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니까 많은 안디옥의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모여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많은 무리를 보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더라.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사야 49장 6절 인용입니다. 내가 너 메시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더라.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더라. 우리 교환을 통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4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미 정하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게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조 표시를 하신 48절 하반절에서 본서의 제자 누가는 이방인의 결실에 대해 하나의 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운 단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신 예정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폐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9절입니다. 역시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제 5월달부터 필리핀 성경 강좌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 필리핀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두루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기 가득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고위층 부인들입니다. 이방 고위층 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안디옥 시내의 유력자, 고위층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강제로 쫓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역 초기부터 동족 유대인들의 모함과 선동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그를 가장 괴롭히고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울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였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러니까 뭐 계속 찔러보고 뭐 고구마 전도법이다. 이번에는 듣지 않겠지만 또 다음에는 듣겠지 하면서 여지를 남긴 것이 아니라 발에 티끌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51절은 누가복음 9장 5절과 누가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 즉 상대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단호히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배척한 유대인들과 고관들에 대해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이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지금 현재 나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이온으로 가거늘. 52절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의 새 신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분노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기쁨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된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허락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평안하고 안전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생명보다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이제는 죄의 자리를 떠나 말씀의 자유로 돌이킬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